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과 또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37절부터 38절까지만 읽었지만 54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53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세게 예수님 앞에서 달려들고 따지고 노려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듣기 좋은 말씀일까요? 안 좋은 말씀일까요? 좋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기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과 38절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한 가지 의식을 행하고 식사를 하는 것인데, 따라해 볼까요? 정결 예식.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알프레드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큼지막한 단지라든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놓고 유리로 담은 용기로 물을 떠서 손을 씻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손을 물에 붓고 손가락 사이사이 전체가 이제 씻겨지고 이 물에 적셔지게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이제 여러분 씻었던 이 물이, 한 번 씻은 물이 또 내 손을 더럽힌다고 해서 그 물이 손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손을 씻을 때 이런 식으로 씻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씻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소매가 어떻게 될까요? 다 젖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을 타고 흘러서 팔꿈치로 물이 흐르게 떨어지게끔 하는 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나면 그제서야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가정에 식사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죠? 밥 먹기 전에 정결 예식 손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안 씻고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앉아서 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답니다. 정결 예식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냐면, 손을 잘 닦는데 주님의 책망은, 손은 사람들이 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밥을 먹는데 마음속을 보니까 깨끗해요?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고 더러운 상태로 있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은 뭐냐면 이중성에 대해서, 겉과 속의 다름의 이중성을 꼬집어서 책망하고 싶으신 것이죠. 39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식사를 바로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해,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 속은 더러운데 악독이 가득한 상태에서 손만 깨끗하게 씻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사람이 보기에 이상한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손을 안 씻는 것이 너무 이상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손을 그렇게 열심히 닦으면서 마음속이 더러운 상태로 방치하고 놔두는 게 더욱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시게 됐답니다. 설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제가 3대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말은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시큰둥합니다. 성도들이. 왜 그러냐면 이미 목사님들이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설교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지구에서는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말미암아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여전히 시큰둥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알고 있고 그런 말은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목사님이 둘째라고 외쳤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흐트러져 있던 그 모습이 자리를 정돈하고 놀래가지고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 시작한 지 10초 만에 첫째에서 둘째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 이제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해요. 둘째,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첫째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빌어먹을. 그때 성도님들이 갑자기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렇게 심한 말을, 어떻게 목사가 강단에서 빌어먹으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잠시 중단했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셋째,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비극은 무엇이냐면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빌어먹을 이 한마디를 했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내려가서 자리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설교가 무려 1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설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마다 달라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저는 설교자는 스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투과해서 그 목회자의 그 묵상에 따라서 말씀이 나갑니다. 근데 때로는 목회자에 따라서 설교가 세기도 하고 또 부드럽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 안에서 어떤 분은 거친 표현을 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에요. 대부분은 중요한 본질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손 씻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결 예식이 사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의 속을 들여다보아라. 속이 더러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지만 우리도 밥 먹기 전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밥 먹기 전에 꼭 식사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같이 만나올에 가셨는데 식사 자리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만약에 기도 안 하시고 바로 숟가락을 들어서 식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기도도 안 하고 식사를 하시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전도사로 가서 처음에 제가 전도사라는 걸 모르다가 훈련병들이 이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제 옆에 있는, 제가 139번 훈련병이었는데 138번인가요? 옆에 있는 137번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라면서 근데 식사할 때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해도 되는 거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밥 먹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식사 길게 하면은
혼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다고 했더니 완전히 좀 이상한 전도사 아니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식사 기도를 보면서 근데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훈련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했는데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제가 2분은 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하지 않느냐? 왜 나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나는 너희가 더 이상하다. 너희는 그렇게 식사 기도는 빼먹지 않고 하면서 너희 속에 있는 죄악과 악독이 가득하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저 군대 가서 훈련병이 이 전도사 좀 이상하다라고 여기듯이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간절히 기도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려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다가 일이 안 풀려요. 갑자기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맨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생사를 확인하는 믿음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너희들 진짜 이상하다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9절을 같이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봅니다. 정말 사람들은 우리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사무엘상 16장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로 치면 사무엘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거예요. 이새라는 사람의 가정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새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장남이 나와요.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 목사님이 이 사람이다. 정확하다. 외모가 너무 훌륭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원문에 보니까 엘리압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신앙적인 면모가 뛰어나다고 사무엘은 오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저는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겉모습을 보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은 저는 전혀 몰라요. 겉모습밖에 저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게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속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 있을진저. 무려 6번에 걸친 화 있을진저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야단을 맞으면 6번이나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은 분들은 병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굉장히 호통을 치시고 다그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이 칼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가지 화 있을진저, 이 화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나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42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제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따라합시다. 11조. 11조에 대해서 말씀해요. 11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안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꼬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이 지킵니다. 안 빠져요. 근데 그 마음속의 동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주일 성수 잘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나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또 제가 권사님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거든요. 주일 성수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또 11조 한다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귀한 신앙 행위들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자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어떤 분들이 유튜브 설교를 보면서 이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11조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많이 설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보자고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래요? 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설교 조회수가 많은 가운데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하지 말라라는 설교가 있어요. 왜 인기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래 헌금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헌금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가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의 주장에 신빙성을 얻어서 자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저도 들어봤거든요. 말씀 준비하면서 3편 정도 봤는데 얼마나 말씀을 왜곡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풀어내는데 분명한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다르게 말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분이 힘들겠어요. 주저리 간단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설교가 몇 시간이에요. 11조 안 해도 된다는 자기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근데 보면서 저는 궤변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헌금을 하지 않는 것, 교회에 헌금을 안 드리는 것이 마치 젊은 세대가 의인 것처럼 하는 풍토가 지금 정착되어 있습니다. 정말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훈련은 지갑의 회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너 돈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가 뭐라예요? 헌금 행위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 물질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거든요. 제가 1부 때 얘기를 드렸는데 2부 때는 뺄까 했는데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부모님이 꼭 500원씩 헌금하라고 매주마다 주셨어요.
꼬박꼬박 들이다가 이제 머리가 크니까 한 5학년 때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희 반 아이들 가운데 그 슈퍼마켓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인데 박상희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상회예요. 그때 이제 10원짜리 불량식품들이 가득했는데 500원은 지금으로 치면 한 5,000원, 1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500원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몇십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인철아, 우리 예배가 오후 1시, 한 2시잖아. 밥 먹고 배고프지 않아? 군것질 좀 하러 갈까? 그랬더니 나 돈 없어. 그랬더니 있잖아. 헌금 있잖아. 500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더니 자기는 400원어치 사 먹고 100원 헌금할 거래요. 그럼 헌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헌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엄마한테 500원은 받았지만 100원 헌금했어요. 제가 신세계를 봤습니다. 기가 막힌 논리구나. 그런 방법이 있었어? 해서 반 아이들이 12명인데 다 가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제 나름대로는 계산을 했어요. 다른 애들은 100원 헌금한다고 하니까 난 200원을 헌금하고 300원어치를 사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유혹했던 친구가 너는 목사님 아들이라 걸리면 돼지게 혼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정말 돼지게 혼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갔습니다. 결국에 걔네들 다 걸렸어요. 누가 일러 바쳤게요? 접니다. 걔네들 다 걸렸어요. 혼났어요. 통쾌하더라고요. 나는 배고픈데 니네끼리만 먹고 와 해서 나눠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면서 걔네들 다 걸려가지고 혼났어요. 누가 일러 바친지 몰라요. 접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어려운 문제지. 그치? 헌금하는 거 어린애들도 알아요. 어린애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그 큰 돈 500원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 부모님들도 알아요. 얘네들 400원 사 먹고 100원 헌금했는지, 아니면 500원 사 먹고 헌금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꼭 그 장미 슈퍼라든지 그런 데를 다 부모님들이 오면서 상에 들려서 우리 애기 누군데요? 여기 와가지고 사 먹지 않았나요? 하고서 교회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예배를 헌금을 안 했구나. 그것을 이제 부모님도 알드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 물질이 잘 풀리면, 소위 대박 나면 나 헌금 더 많이 할게요.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쉬울 것 같았어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저하고 같은 교구 담당을 하셔서 봉사활동도 가고 하는데, 그분이 기사가 딸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봉사활동 가면 상석에 저를 앉히고 자기 앉는 회장 자리에 저를 꼭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궁예 안수 집사님 그랬거든요. 참 멋지게 생겼어요. 막 흰머리에다가 기사도 있고 제일 좋은 세단 타고 봉사활동을 가는데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참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거 한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뭘 못하세요? 그랬더니 11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업을 경험하고 나니까 많이 재산이 있는데 10배 1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달마다 바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진솔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속을 들어보면서, 또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여태까지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는 거 정말 괴로워해요. 그런 거 고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믿는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정말 고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벌었잖아요. 근데 11조를 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 돈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너의 물질이 주인이 누구니? 여러분, 이 물어보시거든요.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드리실 때 하나님 사랑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데 아까운데 하면서 이렇게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그 헌금이 더욱더 귀한 가치가 있는. 자, 두 번째, 화 있을 진저 4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가 나와요. 섬김의 동기가 나오는데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섬기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사랑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 칭찬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어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고 인정해 줄 땐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몰라줘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기뻐하게 하려는 행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행위인지 점검해 봅시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 44절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평토장한 무덤이 마태복음에 보면 회칠한 무덤, 여러분 아시죠? 이 표현이 우리가 더 익숙한데요. 평토장한 무덤이 무덤 표시가 없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덤인지 모르고 일반 땅인 줄 알고 섰는데 사실은 그 밑에 뭐예요? 시체가 있는 무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을 할 때 봉분을 쌓으면 누가 봐도 아 무덤이구나 라고 알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하고 접촉하면 자기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곁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평토장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몸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메시지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설적으로 아주 번역을 하셨어요. 보세요. 사기꾼들아, 너희는 꼭 묘지 표시가 없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를 밟고 다니지만 그 2m 아래 땅속은 온통 썩고 부패한 것을 알 턱이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 신실한 신앙인들이에요. 겉으로 신실한 사람인 줄 알고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몇 마디 나눠보니까 불신앙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그분하고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면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가 말로써 마음이 느껴져요. 듣는 사람도 대충 말 속에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당신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군요 말하지는 않지만 말 대화 몇 마디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의 마음이 평토장한 무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46절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를 가르치지만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설교자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선생된 자가 책망을 더 많이 받게 될 거래요. 제 슬픈 운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야 공부해라, 책을 읽어라 그러면서 부모님이 핸드폰만 보고 계세요.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너희 자기 전에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본인은 핸드폰만 내내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한테 너희들 떠들지 말고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하면서 자기는 그 시간에 출석 점검하는 교사들 정말 많습니다. 다른 일을 해요. 근데 교회 맡은 저 사역자도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이 막 1번부터 10번까지 생각하는데 예배 드리다가 막 몸이 막 계속 들썩들썩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배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들 예배 잘 드려라 하고서 자기가 예배를 못 드려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다 봅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전도사님 말씀할 때 딴짓해요. 그런 얘기를 다 듣는다고요. 부모가 듣는다고요. 선생님만 몰라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짐을 자기가 지지 않아요. 자 보세요.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쭉 얘기하다 4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박해했습니다.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할 수 있어요. 배척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축복의 말씀 주실 때 크게 아멘합니다. 근데 오늘과 같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다그치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마음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전 겉만 봅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봅니다. 귀를 막으실 수도 있어요. 핸드폰을 아예 대놓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전 그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단련돼서 괜찮아요. 전도사 때부터 설교할 때 얼마나 땀이 뻘뻘 흘린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다 저를 볼 것 같자? 아니요. 다 다른 생각하시고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잖아요. 태도가 아예 대놓고 나 듣기 싫어요. 어린이들 앞에서 단련되면서 이제 결국에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아는 거죠. 저분은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분에게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대적할 수 있다고요. 태도로도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거부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마지막에 52절 읽어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따라합시다. 지식의 열쇠. 지식의 열쇠가 있어요. 성경 지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 미가서 선지자가 한 말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롯 왕 앞에서 미가서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고 읽어줍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식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들이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 안 합니다. 자기도 경배하지 않고 남이 하는 경배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식이요, 순종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이 하나님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연수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미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다고요. 많은 성경 지식들이 있다고요. 근데 지식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어도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반응하죠. 53절을 보세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물론 주님의 표현이 거칩니다. 그런데 표현이 거친 게 중요합니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예전에 강대상에서 두 손 공손하게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불편한 설교 안 하세요. 그렇게 훈련 받으셨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들으시곤 아버지가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인철이 너의 설교를 듣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하셔요. 저도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 인생의 목회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경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강대상에서 저는 얌전하게 말씀만 선포하고 내려오는 게 목회자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곳은 여러분 강단은 영혼의 수술대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디 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나면 대부분 그 의사들이 반말해요. 근데 다 순종합니다. 왜 그래요? 나를 고쳐줄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쳐줄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이 음식 끊어야 되고 당신 낫게 되고 싶으시면 제 말 들어야 된다. 호통쳐요. 근데 아무도 따지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반발심이 생각납니다. 쓴뿌리가 내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영혼의 수술대 위에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목회자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저도 설교 짧게 하고 싶거든요. 12시 딱 끝나기 전에 끝내드리고 싶어요. 가끔 이제 명절 때 많이 혼나요. 사모하고 왜 약속을 지킨다더니 안 지켰어. 저도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저도 때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대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말씀의 칼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이 약한 세대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호통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이 사실 제일 좋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주님, 나 변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말씀으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